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성도님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이제는 많이 들어보셔서 어떤 뜻인지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거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나름의 핑계가 있고, 근데 남이 하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로남불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어디일까요? 어떤 거에 있어서 우리가 내로남불을 많이 하죠? 약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속에 있어서. 약속한 걸 남이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에요. 약속한 걸 내가 안 지키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은 사실 지켜져야 아름다운 거고, 약속이 맺어지면 사실 두 가지가 생기죠. 하나는 책임이 생기죠. 내가 지켜야 하는 책임과 상대방이 지켜줘야 하는 권리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약속에 있어서 내로남불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사실 약속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우리의 기도의 대화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또한 그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딱 뭐 하기 좋다? 내로남불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뭘 많이 물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이루실 건가요? 라고는 많이 묻는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이건데 제가 요거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격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늘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느냐 하지 않으셨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했고 해가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뼈가 백골이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상당히 한 1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에 보면 14절에서 19절까지 약속을 하고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와주셔서 아람을 3번 치게 될 거고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죽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1년이 넘는 시간, 해가 바뀌고 그의 뼈가 묘실에서 백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쳤겠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일까?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 지쳐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쳤을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람을 장사했다,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체를 장사하는 것조차도 여기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모압 도적자들이 쳐들어와서 장사 지내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장사하는 시체를
도적대들이 오니까 다 장사를 못 마치고 던졌는데 마침 거기가 엘리사의 뼈가 있던 곳이었어요. 엘리사를 묻었던 묘실에 그 시체를 던지게 되는데 뼈에 그 시체가 닿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한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시체의 뼈에 그 사람의 시체가 닿아서 살아났다는 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담겨 있어요. 다 끝난 것 같고, 여러분, 이건 불가능과 불가능이 만나는 거잖아요. 죽은 시체가 만나는 거고요. 엘리사의 시체가 백골이 되어버릴 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순간에 그 썩어져 가던 시체를 통해서 오히려 죽었던 시체가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다음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실 약속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에 보면 하나님이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누구의 약속을 들어서 말씀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언제적 약속이 안 이루어져서요? 엘리사가 죽기 전에, 기껏해야 1년 전에 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제적 약속일까요? 다윗과 아브라함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1000년입니다. 다윗 이후의 왕들이잖아요. 사실 다윗 이후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실 때는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희를 왕권을 유지해 줄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시점에 있어서 뜬금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때 한 약속 때문에 너희를 아직도 멸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건 내가 다윗보다도 10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나는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1000년 전에 했던 약속 앞에서 너희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확인만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고백과 그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내로남불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10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대상인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있어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 100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오늘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간힘을 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아니면, 그 약속해 주셨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제목,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못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우리는 알아요. 힘듭니다. 어렵죠. 하지만 잊지 말으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더 이상 회자되지 않는, 다윗 이후로는 더 이상 거의 회자되지도 않고 사람들 사이에 잊어버렸던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 약속을 이행하고 지켜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고백과 수많은 약속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고, 약속은 어떻게 해야 아름답다고요? 지켜져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시 돌아보시고 그 약속들을 지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정말로 아름다운 약속으로 기억되고 기록되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 하신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고 속상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인생, 그러면서 울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런 우리조차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또한 성취해 가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해 힘들어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는 1000년 전에 했던 약속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너희가 살아가는 것도 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심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조차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어제 주셨던 약속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전해져 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곳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일하셔서 약속하셨사오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들을 지키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들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나라와 민족과 복음이 전해지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